할렐루야. 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폐허 위에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전쟁터의 굉음과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명,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어버린 도시의 처절한 침묵만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에스겔서 19장 말씀은 이 모든 비극적인 장면을 하나의 노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애가라고 부르는데요. 이 애가 속에는 단순한 절망을 넘어선 하나님의 깊은 탄식과 사랑의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처절한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서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쇠사슬에 묶여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왕들과 비참하게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의 마음속에 터져나온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탄식이었고 그 탄식은 마침내 노래가 되어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슬픈 노래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비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한때 막강했던 다윗 왕조를 암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단순한 맹수를 넘어서서 왕권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 있는 동물로 여겨졌죠. 여기서 암사자는 용맹하고 강력한 왕권을 나타내는 동물인데요. 그것은 한때 주변 나라들을 압도했었던 이스라엘 백성, 특히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힘과 위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토가 확장되고 국력이 강성해졌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그 번역이 정말 절정에 달았는데요. 마치 숲의 왕인 사자처럼 위풍당당했던 그런 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사자에게서 태어난 새끼 사자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들은 강력한 왕으로 자라났습니다. 이 새끼 사자들은 다윗 왕조의 혈통을 이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이라는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각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었던 그런 실제 역사 속의 왕들이었습니다. 새끼 사자가 맹수의 기질을 가지고 자라면서 점점 강해지는 것처럼 이 왕들도 왕권을 잡고 한때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스스로 국력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랑과 오만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성경은 여호아스 왕이 애굽으로,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쇠사슬에 묶여 비참하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쇠사슬에 묶였다라는 말은
강한 사자 같던 이 왕들이 이방 나라의 힘에 굴복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비극적인 역사적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맹수 중에 맹수인 사자 새끼라 할지라도 일단 쇠사슬에 묶이게 되면 그 모든 힘과 위험을 잃고 무력해지는 것처럼 스스로 강하다고 자만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은 결국 이방에 있는 강대국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왕좌에서부터 끌려내려와 비참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과시했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허상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힘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죠.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력이나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수완, 세상의 권력과 연줄에 기대어서 스스로를 지키려 했던 다윗 왕조는 결국 이러한 강대국들의 거대한 그물에 몰려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굳게 붙잡았던 세상의 힘,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혜나 능력, 재력, 인맥 이런 것들은요, 결국 자신을 묶는 쇠사슬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절망과 포로로 몰아넣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자라 할지라도 쇠사슬에 묶여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가 아주 냉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힘의 원천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는 혹시 나의 학력이나 혹은 지성, 직장에서 보여주는 타고난 능력, 내 통장에 쌓여있는 넉넉한 재정, 혹은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 이런 것들만 맹목적으로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러한 것들은 잠깐 동안 빛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없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속박하는 쇠사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우리를 묶어 넘어뜨리고 우리에게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빼앗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가 가진 힘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내려놓아야 할 세상의 헛된 쇠사슬이 무엇인지를 잠깐 생각해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의 애가에는요,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주는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각별히 돌보시고 참 많은 기대를 거셨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이미지로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은 한때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처럼 무성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셨던 풍요로운 축복의 시기, 번영의 시기, 특히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황금기를 의미합니다. 마치 물가에 뿌리 내린 나무가 충분한 수분을 흡수해서 풍성한 가지를 뻗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민족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번성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찬란했던 시대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뿌리채 뽑혀 광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동풍과 정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말라버려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 뿌리채 뽑히고 광야에 옮겨졌으며 불에 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그 백성들이 멀리 이방 땅, 이런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남은 백성들마저 강제 이주당해서 정말 삶의 터전을 잃었던 그런 어떤 역사가 나오죠. 이것을 포도나무가 뿌리 뽑히고 말라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때 그토록 번성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토록 황폐하게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절대 은혜로 여기지 않고 교만과 불순종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곳곳에 불의와 탐욕이 만연하게 되었고 예언자들의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끊어내지 못하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서 마치 포도나무가 뿌리채 뽑혀서 말라버리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인 생명력 또한 고갈되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도끼에 찍혀서 버려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삶은 어떤가? 아무리 겉보기에 굉장히 번성하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아주 주문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까 에스겔이 노래했던 말라버린 가지처럼 힘을 잃고 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여러분의 예배가 그저 주일의 형식적인 의무가 되고 기도는 정말 어떤 습관적인 중얼거림처럼 되어버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그랬다면 이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고 있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가 말라버린 나무는 더 이상의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깊이 내리는 그런 어떤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 지체들에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런 메마른 가지 같은 곳에서부터도 새 생명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정말 놀라운 성령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에스겔의 이 애가는 단순한 어떤 절망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비탄과 심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한 간절한 부르심인 것이죠. 이 애가의 진정한 목적은요, 정말 그 죄의 비참한 결과를 정말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고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돌이킨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파면과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토록 슬픈 노래를 통해서도 애가를 통해서도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애가는 슬픔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분명한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참 포도나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참된 뿌리와 가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믿음으로 붙어있는 자는 다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또 영적인 메마름에서부터 벗어나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처럼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마른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말라서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사자처럼 무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마른 포도나무처럼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